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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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제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비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분이 전능하시다라고 할 때는 그분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또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창조와 구속, 섭리사역 속에 그 어떻게 전능하심으로 드러났는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성품이라고 불리는 거룩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갈등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주 더 이렇게 미루고 이렇게 할까? 지금 올라오기 방금 전까지도 또 다시 설교를 다시 이렇게 고치고 그랬습니다. 이 주제가 쉽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을 이렇게 보면 구약은 온통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거룩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또 그 율법 안에 성막을 만들도록 했는데 그 성막을 만들 때도 성막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바깥들, 성소, 그 성소 안에 또 있는 지성소. 그렇게 구분을 두고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가르침을 실제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각종 어떤 의식법들, 그리고 정결하고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 이런 것도 다 거룩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들 이렇게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을 봅니다. 하박국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만 거룩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부르십니다. 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하고 있고 성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거룩한 종 예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에 대해서도 성령이란 말이죠. 거룩한 영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의 이 세 위격은 언제나 거룩이라고 하는 용어로 언급되고 묘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그렇게 할 때 이것이 쉬운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저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자신은 언제나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이탈리아의 그 밀라노에 있는 한 성당에 그렸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릴 때 그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전에 가졌던 어려움을 자신은 늘 갖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빈치가 그랬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자기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시도를 했지만 자신은 그걸 그릴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랜 시간을 이렇게 흘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시간을 미루다가 순간적인 충동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말하기를 이래봐야 소용없어. 난 예수님을 그릴 수 없어라고 중얼거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천재적인 그 화가인 자신이 예수님의 얼굴을 아무리 거룩하게 그리려고 해도 그걸 그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런 것처럼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절망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함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묘사를 해도 그 거룩함의 본질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개념 앞에 서게 되면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즉 거룩함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부패함과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혐오하게 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 즉 거룩함을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측면과 그 거룩함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반응하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중에 하나였던 스랍들은 날개가 6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6 중에 2 날개로는 겸비함의 표시로 발을 가리고 경배의 표시로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를 퍼덕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며 성전 안에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할 정도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찬양은 언제나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무엇을 접했을 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대상을 향해서 우리는 찬양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될 뿐이지 찬양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스랍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요소 안에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동시에 그 장면을 보면서 거룩한 선지자 이사야는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부패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경배하고 또 소극적인 측면에서 그 앞에서 자신의 부패함과 죄를
고백하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거룩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소극적인 측면을 먼저 떠올립니다. 즉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 말을 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다. 죄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다. 이런 개념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완전히 떨어지신,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신 것이 맞아요. 그러나 거룩하면은 이런 소극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면은 적극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의 이 적극적인 측면을 다양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로이 존스도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거룩함은 본질적이고 완벽한 순결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결함 그 자체라는 거죠. 또는 순수함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불순한 것도 어떤 이상한 이질적인 것이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완전한 순수함 이것이 거룩함의 어떤 적극적인 측면이다라고 설명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이런 개념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이 완전한 순수함, 완전한 순결 이런 개념이 섞여 있습니다. 이거는 죄가 없는 개념하고는 다른 거죠. 그죠? 근데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룩함의 적극적인 측면을 도덕적으로 탁월하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다른 어떤 존재들보다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천사들이나 스랍들이나 어떤 성도들보다 거룩하십니다. 도덕적으로 탁월하셔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탁월하시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다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 거룩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직성 또는 명예로움, 진실성, 의 이런 개념을 동원해서 거룩함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창조되지 않고 영원한 이런 것들, 도덕적 탁월함, 순수함, 정직성, 명예로움, 의, 진실성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거룩함을 이룬다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전체는 단순한 부분의 합이 아닙니다. 이 부분 이런 것들을 다 합해놓으면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의 요소에는 그런 순결함의 요소, 순수함, 정직함, 명예로움, 의, 진실성 이런 개념들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다 모아놓으면 거룩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룩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이 거룩함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거룩함이 무엇이냐고 설명하시지 않고 어떤 연상과 암시를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거룩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연상과 암시를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불이에요. 불.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사야 33장 14절에서도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불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모세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은 나무를 태우는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 타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드러내시면서 모세에게 네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인이가 3살 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림 성경책을 이렇게 읽어줬거든요. 그 그림책 딱 펴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모세야, 신발을 벗어라. 그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벌써 저렇게 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막 나팔 소리와 흑암과 또 산이 진동하고 산에는 막 불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교훈하셨던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8절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집에 있을 때나 혹은 여러 사람과 같이 기도회를 할 때나 또는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가 네 신발을 벗고 그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 앞에 나갈 때는 우리는 언제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그 성막과 제사제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모형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갈 때 그들은 얼마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이 훼손되실 때마다 즉각적으로 자신의 거룩함을 훼손한 사람들을 죽이시기도 하셨어요.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제단에 다른 불을 들였을 때 제단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옮겨오는 도중에 수레에다가, 원래 법궤는 어깨에다 레위지파가 메고 옮겨야 되는데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다가 소가 막 뛰니까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졌죠. 막 떨어지려고 하니까 웃사가 법궤를 손으로 막 만졌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막은 거 잘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웃사를 그 자리에서 치십니다. 거룩하심이 무엇인가를 그런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막 들여다보려고 하다가 사본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5만 명이 죽었다고 하고 어떤 사본에는 70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 마땅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오늘날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물도 많으시고 정도 많으시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능력도 많으시고 선하신 노인과도 같은 그런 분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이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신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교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행실이나 삶을 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죄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런 개념을 생각합니다. 우리 행실을 들여다보고 내 행실 중에 어떤 것들이 죄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그러나 죄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깨닫게 되어지는 그 무엇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의 거룩하심에 대한 개념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즉시 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 있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웠도다라고 하면서 엎드려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몇 가지 단순한 진리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몇 가지 교리들의 동의를 한 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드림과 함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경박한 시대에 참된 회개를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는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본 결과 인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자신의 비열함과 비참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까 말까, 하나님을 믿어드릴까 말까 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면 그때 주인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한 가지는 살려주십시오입니다. 어찌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요? 죄를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셔요.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이렇게 거룩하셔서 죄를 참아 보지도 못하시는, 그래서 소멸하는 분이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신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소멸하시는 분이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에게 다가오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습니까? 또 반대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소멸되어 버릴 뿐인데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의 교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사역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신데 이런 마치 태양의 본질이 빛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거룩하지 않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않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속성 중에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품의 모든 것이 다 이 거룩함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런 예를 드는 것이 합당한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마치 예를 든다면 아무리 맛있는 그런 재료로 음식을 막 맛있게 만들어도 거기에 양념이 안 돼 있다면 아무리 훌륭한 재료라도 제맛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다른 속성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든다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놀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경배합니까? 그 사랑이 그 어떤 피조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볼 수 있는 완벽하게 순결하고 완벽하게 진실하고 완벽하게 의로운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찬양합니까? 사람 중에도 자비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은혜가 많아서 잘 베풀고 선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에는 어떤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속성이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본성적으로 거룩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렇게 본성적으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심히 정미하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을 하는 겁니다. 7번 재련한 은같이 어떤 불순한 것도 없죠.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있는 그런 불순물들을 다 제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정미하다라는 거죠.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성이 풍겨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도록 우리를 고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신 일에 있어서도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의 모든 행사는 거룩하신데 이는 그가 그 자신처럼 행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에 위배되어서 어떻게 행동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불의한 행동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마치 태양이 어두워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있어서 의로우시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이루시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발휘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않다라면 그런 방식으로 구속하지 않으셔도 됐어요.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도 다른 누군가에게서 거룩함을 취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원래부터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함의 원천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모든 존재들의 거룩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거룩한 것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거룩함을 그 안에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거룩한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서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이 거룩하심은 초월적인 그런 거룩성이라는 겁니다.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즉 모든 것보다 뛰어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은 성도들의 거룩성을 초월합니다. 성도들의 거룩성은 이물질이 섞여 있는 보석과 같아요. 그 안에는 늘 불순한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들의 거룩성도 변합니다. 조금은 거룩해진 것 같다가 쇠퇴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좀 더 거룩함이 좀 더 이렇게 더해지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런 거룩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불변이 없습니다. 거룩함이 점점 더해지거나 쇠퇴하는 일이 하나님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영원토록 처음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거룩하십니다. 또 그분의 거룩성은 천사들의 거룩성을 초월합니다. 천사들은 거룩성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타락한 전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성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거룩성을 상실한다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니시게 돼요. 거룩성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은 결코 상실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토록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신데 이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 것은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인가라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이질적인 것이고 불결한 것이고 지극히 사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가증한 것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면은 죄가 조금도 섞여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가증한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신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그분의 거룩성을 훼손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회방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런 죄를 미워하시고 소멸하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 거룩성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경한 자들입니까? 거룩함을 미워하는 불경한 자들은 성도들에게서 풍기는 거룩한 향기를 미워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거룩성에 반발을 해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처음 갔는데 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날마다 거룩한다고.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말은 안 했지만. 이 교회가 어떤 교회구나 알겠더라고요. 목사가 거룩함을 얘기하지 않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들 안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우리 거룩한 얘기는 좀 그만하고 좀 마음이 편하고 쉬운 그런 얘기를 하자. 그 마음에 들어가 보면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엿볼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거룩하면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소극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순결과 순수함과 진실함과
도덕적인 탁월함과 의와 진실함, 이런 적극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 거룩함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있게 돼요. 마치 우리가 아름다운, 이번에 유럽 갔다 오셨잖아요. 보시고 어땠어요? 막, 이야, 이랬죠? 그런 게 굉장히 많았죠. 우리가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도 마음에 이야 라고 하는 그런 탄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할 때 그 거룩하면은 그런 것에 총화해요. 모든 아름다움과 좋음과 선함의 모든 순결함의 총화, 그게 바로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기뻐합니다. 누구만? 그 거룩함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만. 그런데 거룩함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불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거룩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거룩함이 여러분을 숨막히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억제고 뭔가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만 여겨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건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거룩성을 멸시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건함을 조롱하고 멸시해요. 얼굴에 미묘한 미소를 띠고 조롱하죠. 인간이 자신을 구원하실 그런 분을 비웃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다. 마치 의사를 비웃는 환자는 분명히 죽고 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비웃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희롱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듯이 거룩성을 희롱한 자들도 천국으로부터 쫓겨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함을 이룬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거룩함에, 완전한 그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도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때도 말이에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유사한 성품을 소유함으로써 가능한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이렇게 태양이 쨍쨍할 때, 태양이 막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을 때 그 앞에서 초 켜봐야 아무 의미 없죠. 그러나 초는 그 초대로 다른 그 빛을 발휘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그 거룩함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완전한 거룩함에 도달하는 건 아니지만 그 거룩함을 모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에 기초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언젠가 저번 주에 언젠가 어떤 친구의 그 글을 보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말고 이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써놨어요. 자신에 대한 어떤 깊은 성찰 가운데서 나오는 얘기죠.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할 때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신성에 참여한 자다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그 본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하는 거예요. 그의 형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거룩함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유, 자비, 성결 이런 모습을 우리가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한 판단과 동일한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또 하나는 우리의 거룩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우리의 거룩함인 것이. 그가 우리에게 지혜롭게 부과하신 일을 자원하는 심정으로 감당할 때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외양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삶이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노심초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늘 숙고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즉, 모든 거룩한 사람들은 얼마나 밝은 광채를 발휘하는 사람인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마치 이 반지에 끼어있는 다이아몬드가 그 반지를 빛내듯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룩성이 그 영혼을 빛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된다. 이것은 그 안에 죄가 없다. 이런 개념도 있죠. 그러나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처럼 온유하고 자비하고 지혜롭고 사랑스럽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을 본다고 하십시다. 그런 사람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그 사람의 그 존재에 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은 거룩하면은 이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면 이런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몰라요. 그저 죄가 없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그분처럼 거룩해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런저런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여러 방편이에요. 진리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거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가는 자석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난주 오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목적은 그의 피로 우리의 부정함을 씻어내기 위함입니다. 그가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을 삼으시기 위함이다라고 디도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거룩함을 이룬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이끄는 그 자석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을 보시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로 이끄는 것은
오직 우리의 거룩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귀한 혈통을 높이 평가하지 않고 그가 얼마나 나를 닮은 거룩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그의 고귀함과 존엄함을 평가하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평가하고 완전히 다르죠. 또 이 거룩성은 우리를 세상과 이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과 구별하는 유일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이런 도장이 찍혀 있어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에는 이중의 인이 찍혀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선택의 인이 찍혀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는 모든 불의에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인이 찍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과 구별지어 주는 것은 바로 이 거룩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적으로 아주 저급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교회가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해나가면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교회는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제 청년 때 그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목사님 어떤 일을 하시는데 저는 그 일에 동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신앙 양심이. 대부분 다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저는 그 갈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그 일을 하면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지탄받을 일을 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어요. 목사님, 설교자에게 있어서 간음이네, 강간이네 이런 것은 죄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기에도 사치스럽습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타락은 하나님이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관계가 어려워졌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에요.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해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그런데 오늘날 이 멸망의 시대에 이 교회가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한 목사가, 한 성도가, 한 교회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과 구별지어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느냐에 있지 않고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룩성입니다. 이 거룩성은 우리의 명예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4절에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거룩함과 명예가 연결되어 있어요. 신자의 존엄은 그가 이룬 업적이나 지위에 있지 않고 그의 거룩성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목사들의 세계에서는 그 목사가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었느냐가 그 사람의 훌륭함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신자의 존엄의 척도는 그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많은 성과를 얻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지위에 있느냐에 있지 않아요.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끝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명예롭게 하십니다.
거룩함은 우리 신자의 명예예요. 하나님은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신 후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날들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 남은 날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목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 날들 동안 우리는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 집 한 칸 없이 그냥 월세방 전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외모가 그렇게 화려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중심 가치는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 우리의 명예입니다. 우리가 거룩성을 이루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우리 이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잖아요. 죄를 지었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잃어버렸어요. 죄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또 거룩함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죄를 지으면 그 순간 우리의 양심은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결코 평강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거룩함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의와 평화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또 거룩성은 이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그 거룩한 대로 있죠, 그 찬양. 그 거룩한 길로만 거룩한 왕이신 하나님이 다니십니다. 그 길로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녀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는 천국으로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함을 이루기를 위해서 노심초사해야 돼요. 어떻게 이 거룩함을 이룰 수 있을까요? 토마스 그디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헤드라인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는 셈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특별히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 셈에 흐르는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라고 다윗이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는 내 안에 그 죄 때문에 마치 그 유출병 환자가 만진 것, 앉은 것, 입은 것, 된 것, 그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라고 말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다 불결합니다. 문둥병과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사람들과 동행하라고 그는 권면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똥통에 오랫동안 머무르면 거기 머물러다 나오면 우리 몸에 온통 똥냄새로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 반대로 향수를 만드는 공장에서 오랫동안 있으면 나오면 우리 몸에 온통 향수 냄새로 가득할 것입니다. 교제는 동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들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 중에 거룩한 사람이 없다라면 하나님이 이 교회 시대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답니다. 거룩한 사람들을 책으로라도 만나십시오. 데이비 브레이드를 만나십시오. 에드워즈를 만나십시오. 로이 존스를, 토저를 만나십시오. 어거스틴을 만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걸 해놓은 거예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해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멸망의 시대에 우리는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그런 진리들에 동의를 하고 몇 가지 정해진 그런 삶의 원리를 쫓아서 살아가면 자신의 할 바를 다 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수년, 수십 년이 흘러도 주님의 거룩하심의 향기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천덕꾸러기들처럼 희덕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우리도 닮아가고 주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인 것을 알고 그런 삶을 사는 동안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할 만한 그런 또 처지에 있지 않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명예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느냐에 있지 않고 어떤 지위에 올랐느냐에 있지 않고 거룩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명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